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의 즐거운 재회, 만남,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업. 우리말 기업에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회사를 가리키죠. 회사, 컴퍼니, 펌, 그런 기업, 꾀알기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터기자의 기업, inheritance 또는 heritage라고 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은 꾀알기자, 꾀를 내고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터기자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러합니다만 대표적인 터기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땅입니다.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또 지파 안에서는 부족, 시족, 가문, 개인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분깃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거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의 대표는 바로 땅이었어요. 땅.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대로 땅을 팔지 말 것은 땅은 영구히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죠, 주색 잡기와 노름에 허송세월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 세대에 잘못해서 자기 인생이 그와 같이 비참해졌지만 자기 가족들의 삶의 터전인 땅을 팔아버리면 자식들 세대에 가서는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겁니까? 땅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부득이 정말 생계가 위협을 받아서 땅을 팔 때는 그것은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그 팔았던 땅이, 임차를 해줬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꼭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50년째 되는 해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희년이라고 하죠. 주빌리, 희년. 그러니까 그와 같이 땅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한국도, 한국 사람들이 참 땅을 좋아해요. 복부인들도 땅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땅을 좋아할까요? 땅 있어야 땅땅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땅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땅 말고 자신의 기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또는 목 좋은 가게가 있으면 그게 자기 기업이에요. 거기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또 자기 손주 세대까지 먹고 살 그와 같은 삶이 터전이 되는 거니까. 또는 남에게 없는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그의 기업과 같은 거죠. 특별히 요즘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데 자식을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식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다 자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그 배반감,
상실감으로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슬퍼하죠. 그래서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목 좋은 가게든 남다른 건강이나 수완이나 기술이나 심지어 자식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기업은 되지 못합니다. 시집간 딸이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 집에 뭐 좋은 물건이 있는가 봐가지고 훔쳐갑니다. 예쁜 도둑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식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한국 부모들에게 큽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마치 그 자녀가 나의 기업인 것처럼 내 생계보장, 내 노후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떼셔야 돼요. 딸이 자꾸 집에 와가지고 시집 갔으면 지 자식 지가 챙겨야 될 텐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꾸 아이를 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이 보는 데서 그 손주 입에다가 방바닥에 흘린 음식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주가 코를 흘릴 때 걸레를 가지고 코를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지고 또 찾아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딸 떼어내는 한 가지 방법. 그건 손자, 손녀에게 내가 오늘부터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영어 발음 베릴까 봐 그때부터는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건강도, 기술도, 주식도, 부동산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우리 기업이 되진 못해요. 한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말씀 속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누가 나의 기업이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터깃자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유산, 바로 inheritance, heritage로서의 덕이자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문이죠? 바로 제사장 가문. 아론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게는 기업이 따로 분배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론 가문에게 내가 바로 너희 분기시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업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이. 에베소 1장에 보시면 기업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배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내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나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으십니다. 50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막 믿은 사람이나 앞으로 30년 더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은, 하나님은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나를 받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역경을 통과하시고 계신지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곤경 가운데 빠지셔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를 실망치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오늘 본 말씀 27절 28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사람이 언제 멍에를 매는 게 좋다고요? 젊었을 때. 우리말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게는 왜 이렇게 우환이 계속 닥쳐오는 것일까?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나의 멍에구나.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자신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달리 왜 나에겐 이런 시련과 고통이 닥쳐오는 것일까? 마음의 낙심이 되려 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메어주신 멍에구나. 이 멍에를 잘 매면 우리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을 향하여 내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작은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값진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누가 메우게 해줬다고 했습니까?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누가 그것을 메우셨음이라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게 메워주신 멍에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32절,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생도 하고 근심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질이 나를 고생하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근심의 짐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 의심이 일어날 때 이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기업들, 주식, 부동산, 땅, 목 좋은 가게, 내 건강과 기술과 수완, 심지어 나의 자식들, 그 모든 기업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로 나를 받으시고 구원으로 나를 건지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멍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내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기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